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고백 되시는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근심 속에 주님을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겸손하게 그 주님만 찾으리. 겸손하게 모두. 우리 이제 2절로 고백하시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한. 우리 그 주님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우리 유일한 삶의 고백이신 그 주님 선포하시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이상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의 유리한 고백이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이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그 주님만이 우리 유일한 고백이시를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 이제 박수로 그 주님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만을 믿으며 그 주님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 주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로 찬양하시면서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품 가운데 우리가 견고하게 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우리 서리라. 3절 고백하시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사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성령 인도하던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우리 주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서리라. 위에 그 말씀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유언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제가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음에도 흔들리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의를 믿고 그 주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고백이 오직 예수님만을, 그 주님의 이름만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고백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약한 고백조차도 들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 되시니 온전히 그 요동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 되시는 그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이고 나의 영광인 그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한 분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고백 되시는 그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견고한 반석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 이상 흔들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견고한 그 반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그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반석이시며 길과 진리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탄은 우리의 목적과 소속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에도 자꾸만 이 땅에서 다른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남보다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더 누리지 못한 것에, 더 잘나지 못한 것에 비참하게 하며 남보다 조금 더 낫다는 이유로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행복의 가치가 돈과 사회적 명예로서 남들보다 비교적 위에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습도 세상의 자녀와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가진 것 없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 모든 것을 주시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지향점이 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넘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옥수동 성전에서의 사역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서로 교회를 이루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계속하여 함께 계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으로는 선교적 교회로서 옥수동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땅을 비롯한 수많은 이웃들에게 본이 되고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안으로는 하나님 말씀 아래 서로 하나 되고 겸손하며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사역에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섬기고 더 큰 일을 위하여 영적으로 물적으로 부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사 오랜 병마와의 싸움에서도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목사님의 건강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사 주의 종이 능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에도 늘 부족함 없는 공급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가운데에도 늘 보호하고 동행하여 주시사 섬김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헌신하는 주의 종이오니 늘 기도와 말씀으로 단단한 종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겸손으로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목회자 되게 하시고 헌신에 합당한 열매가 목사님과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수많은 이들과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 헌신에 합당한 열매가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이 유일한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고백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도둑같이 이를 줄을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장님의 편이 도둑같이 그에게 임하지 못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령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와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한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또 주일날 뵙게 되어 반갑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던 우리 장기훈 집사님 오늘 이렇게 회복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 계속 이제 병을 이제 완치해가는 그 과정, 체력이 또 회복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항상 서로가 좀 힘들고 외롭고 또 굉장히 물질적 어려울 때는 누가 돕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주후 예배 후 광고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니라 종교개혁 주일에 맞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마틴 루트가 말했듯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또 오직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10월 마지막 주일은 모든 세계에 있는 교회가 특히 복음주의 교회겠죠. 종교개혁 주일로 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섬깁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올해부터는 종교개혁 주일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능 기도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날짜가 됐을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수능하는 우리 학생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다음 주에 카톡방에 올리면 여러분들께서 매일 이렇게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그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또 더 이상 용기를 내지 못해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의 무릎을 세워 주셨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은 만큼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만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말의 시간을 준비하라. 제목이 굉장히 거창한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죽음에 대한 주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사실 죽음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그 기득권자들의 저항과 위협과 공격에도 끝까지 맞서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거룩하고 고귀하고 엄청난 능력과 그리고 은혜가 있는 그러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 죽음이라고 말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소위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기쁜 소식이라니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는 물음표가 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제대로만 들으면 죄의 영향력 안에 고통받던 사람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이 소식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이 땅에 하나님인데 낮아져서 자기를 비하해서 신인데도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육신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완전한 인간이자 하나님이 되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내가 죽은 뒤 영원한 형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아무리 우리가 호화롭게 명예롭게 그리고 권세 있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엄청난 착각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그들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바로 그 사건이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때와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의 제자는 어쩌면 인간적인 헌신이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했고 주님이 일으키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그들도 경이롭다고 놀랍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 번 자신이 죽어야 함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우리 안에 있는 근본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억제될 수 있는 어떠한 기반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항상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내 삶 가운데 최초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걸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행동한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변했네. 뭐 때문에 변했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니까 진정으로 변화되었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서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 제자들이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한 인간의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기독교를 향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어떤 확실한 대응은 뭐냐?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흰옷 입은 천사가 어리둥절해하는 제자들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두 가지였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도 천사가 가르쳐 주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천사가 가르쳐 주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도 천사가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러면 뭐냐? 사람들이 과연 이 성경의 이 내용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과학적 사고를 중시하는 현대인들은 중 일부는 성경을 허구로 여기기도 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죠.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뭐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바닷물이 넘치지 않게 육지를 넘지 말도록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니까 물이 넘치지 않고, 이런 말을 갖다가 해주면 그 사람들은 마치 신화 속 지어낸 이야기처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머리가 끝까지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답답하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천사들이 전해준 첫 번째 메시지는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내 현실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늘만 보지 말라.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 마치 베드로처럼 그 순간에 그냥 푹 빠져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그 은혜의 장소를 떠나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실까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제자를 삼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왜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셨을까?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게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나가기 위해서. 한 목사님은 갑자기 설교하다 이렇게 하셨죠. 고! 이랬죠.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사람들이. 고입니다.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만큼 이 땅에서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완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는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다시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약속은 기독교의 핵심이자 이 두 가지 사실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빛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있기에 교회는 이 세상에 소위 소망을, 희망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막역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허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눈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송가를 교회에 와서 딱 앉았는데 찬송가가 들리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를 때도 눈물이 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울컥울컥해집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흘리는 감격의 눈물이죠. 세상에선 고단한 삶이 변하지 않고 계속되나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크니까 전혀 세상에서 그 당시 고단하고 힘들다고 막 불평불만하던 그 삶이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년, 10년, 20년의 흐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한 횟수가 많을수록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나? 우리 마음 더 뜨거워져야 되죠. 하나님을 더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부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우리의 눈물은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이 마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뭔가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일할 때도 은혜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일하게 됩니다. 은혜로 살아가던 신앙생활이 점점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해갑니다. 그렇게 지금 혹시 내 신앙이 차갑게 식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장 궁금해하며 바울에게 자주 물어봤던 주제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안 곧 오시리라 했으니까 곧 오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다. 그때와 기한은 나도 모른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지 말라. 종말은 반드시 찾아올 것인데 그 종말을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보낼지를,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갈지를 더욱더 신경 쓰라는 거예요. 오늘은 방탕하게, 내일은 거룩하게 이렇게 정말 정체성에 혼란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점점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에요. 여러분, 수능할 시험 칠 때 선생님들이 성적표, 내신 성적표를 보면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1학년 때 성적이 좋고 3학년 때 성적이 좋은 것보다 1학년 때 성적은 별로 안 좋았는데 점점 성적이 올라가는 걸 보고 이게 가산점이 더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마음대로 인생이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2절의 주의 날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전환되면서 구원과 심판의 마지막 날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주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주의 날을 가장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공부할 때 주의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는 상황은 노아의 때 홍수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거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노아의 때도 언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노아가 열심히 배를 만들 때 그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어요. 그리고 노아가 배에 탔을 때도 그 사람들은 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흥청망청 세상 일에 충실했어요. 근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멸망했죠. 지면에서 딱 완전히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노아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뭐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겠죠.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헛소리라고. 점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설 자리가 좁아지게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악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선을 외치는 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 강해야 돼요. 더 밝은 빛을 발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날임을 기억하고 우린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자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둠에 있지 않은 성도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분명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그 누구에도 알려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늘 종말을 소망하고 준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일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그 마음 자세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더라도 항상 주님이 오실까, 주님을 오시면 어떻게 맞이할까, 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주님이 딱 나타나시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그걸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서서평 선교사님의 마치 유언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사람의 어떤 인정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칭찬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래전 온누리교회 전에 교회를 섬긴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참 잘 섬기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지나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목사님, 주님께 칭찬받게 해주세요. 제가 목사의 칭찬보다 주님의 칭찬이 좋으니까 목사님은 칭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칭찬해가지고 그냥 내 상급이 도망가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칭찬보다 장로의 칭찬보다 주님의 칭찬을 더 갈망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칭찬을 더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죠. 가족 안에 화평이 있고 사랑과 존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구원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놓친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너무나 큰 기쁨과 너무나 큰 슬픔이 교차하는 가슴 아픈 날이 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웅장한 나팔 소리가 불려집니다. 그럼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예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주님이 오셨다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동시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일이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어떤 현업의 일들이 많죠. 그러나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의 그 말라버린 눈물을 다시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구원해야죠. 아리까리한 사람도 아리까리하다고 그냥 두면 안 돼요. 제가 마지막에 항상 중환자실을 예전에 많이 들어갔는데 그 가서 가장 듣는 부탁이
어머니가 믿지 않았는데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데 영혼은 깨어 있는 것 같으니 목사님께서 영접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뒤에서 막 외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뭔가 이렇게 공허한 마음이 들죠. 왜 살아계실 때 주님, 어머니, 부모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했을까? 그런 어떤 안타까움도 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도둑들은 밤에 오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시에 습격합니다. 아주 깜깜한 밤에, 그것도 뭐 새벽 1시부터 한 3시까지가 도둑들이 제일 잘 침입하는 시간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잠들어 있겠죠. 아니면 술에 취했을 겁니다. 그러나 낮이라면 도둑들이 침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보는 눈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낮의 아들이라 항상 깨어서 모든 것을 지키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8절에서 우리가 낮의 사람으로 항상 깨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갑주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3개인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그 전신 갑주가 6개로 나옵니다. 여러분, 전신 갑주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 군병의 갑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 군병의 갑옷인데 완전 무장한 로마 군병의 갑옷을 보면 이 6가지의 이 갑주가, 그리고 무기와 방패가 들려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전부는 하지 않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상의와 하의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당시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 때는 뭐 소위 여성들이 입는 원피스처럼 이렇게 쭉 하나로 되어 있는 옷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옷들을 그냥 이대로 이렇게 놔두면 뭐 군화에 밟히기도 하고 걷다가 막 그냥 잘못 밟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올려서 허리춤에 이렇게 하는 이 허리띠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꽉 짜매야지만 전쟁을 임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을 영적인 의미는 뭐냐? 성경을 우리가 막연하게 알아서는, 이 말씀을 막연하게 알아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100%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실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할 수 있어야 방패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제대로 매지 않고 그것을 뭐 놓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호신경이라는 것은 뭐 흉배 이런 뜻이죠. 전쟁에서 전사의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부분이에요. 심장이 있고 장기가 있는 부분이라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영적인 의미로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의 가슴과 배 있는 부분은 감정과 의지와 생각의 중심지가 여기서 다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행동과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을 잇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를 따르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저를 의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이게 믿었던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10년, 13년, 15년씩 침묵하시는데도 아브라함 하시니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주의 종이 듣고 있나이다, 이렇게 듣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10년, 13년씩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아브라함은 예배자의 위치를 단 한 번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그 예배적 관계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아주 놀라운 증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냥 세상 가운데 푹 빠져 있으면 아브라함아 불러도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는 들리지 않아도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종말이 지금 오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종말이 올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 예비하고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그런 믿음 하나가 하나님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놀라운 칭호를 얻게 된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고대 병사들이 적의 공격에서 보호하는 거죠. 방패가 없으면 화살 같은 것들이 날아오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수많은 여러 가지 유혹들, 그리고 거짓된 교리,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느냐? 방패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의 화살과 그리고 적의 함정에서 우리를 지켜내는 아주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한다. 그럼 전제가 뭡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믿어야 되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결국 방패가 되어서 적군과 싸움할 때 우리가 그 방패가 적의 공격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나? 승리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을 위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서하고 그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제가 창세기 설명하면서 성경 발 때 첫 번째 강의 때 그 베레시트라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태초에란 말이 어떤 말이라고 그랬죠? 끝이 있는 시작이라 했습니다. 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계신데 이 베레시트라는 것은 이 영원 전에서 영원의 한 지점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끝이 있는 시작이니까 여기서 시작한다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이니까 이 끝이 있는 시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경륜으로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순수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타락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미 마음속에 아들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예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얘들이 이렇게 반응하네? 그럼 이렇게 트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대로 예정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물음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종말에 관한 성경의 메시지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분의 중요한 일들 기도해야죠. 그러나 다시 한번 처음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떨리고 설레이던 마음, 그냥 가만히 하늘만 봐도 눈물이 나던 그때 그 시절로 그때 그 마음으로
오늘 주어진 다가오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만났던 그 시절, 그때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했으면 합니다. 너무나 형식화돼 버린, 종교화돼 버린, 지식화돼 버린 내 신앙이 화석처럼 굳어질까 두렵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두렵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동의 눈물이 솟아나게 해주시고 영혼을 향한 그 긍휼의 눈물이 우리에게 다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눈물의 간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가족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친지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간격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식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가난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그 부름받은 삶이 되고 진정하게 그 정말 그 마지막 끝을 향해 우리가 항상 기대하며 항상 준비하며 항상 그 우리의 그 현재의 삶에 충실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만나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만나 주시고, 아직까지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만나 주시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지 않는 하나님 불신자들, 하나님 그들의 정말 딱딱한 그 하나님 그 격들을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 눈물로 돌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가오는 종말을 꿈꾸며 근데 우리 가운데 죽음이 아니오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삶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거룩을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종말이 어두운 밤을 향해 달려가는 죽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의 날을 소망하며 그들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그들을 위해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이 구원의 소망을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가올 우리의 한 주와 우리의 가족과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가오는 우리의 한 주가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우리가
그 다가온 날에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위해 더욱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거룩을 이뤄가며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들, 형제와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 동료들 가운데 주님, 그들 가운데 구원의 소망을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의 그 종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한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이르기 원한다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날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기쁨의 날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슬픔과 눈물로 끝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보다 그들이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가족들의 동료들 덕차 잘하시는 주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하나님 그들을 향해 그들을 위하여 그 날이 그 종말을 향해 날이 하나님 기쁨의 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같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종말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것 같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닌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며 이제는 슬픔과 눈물도 없이 아픔도 없이 하나님과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순간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에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소망들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아픔의 어려움으로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비록 어렵고 억울할 수 있고 눈물 날 수 있겠으나 그 안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할 그 종말의 날을 소망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인생은 죽고 끝나는 것이기에 오늘에 집중하라고 우리를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서 죽음은 배드 엔딩이 아닌 해피 엔딩이기에 또 다른 기쁨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나아가기에 그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만 집중하는 우리 삶이 아닌 소망을 품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산 정상이 올라가는 길은 어려울 수 있으나 도착하였을 때 기쁨과 그 말로 담을 수 없는 그 형연들을 목도하는 것 같이 우리가 종말을 향해 그렇게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삶 가운데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각 삶 가운데 필요를 새 힘과 능력을 채워 주시어서 충족시켜 주시어서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종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종말을 위해 거룩함으로 준비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종말을 준비해갈 수 있도록 소망을, 능력을, 새 힘을 더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셔서 노력하는 그 귀한 대가를 또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더욱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지만 또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또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도 더 멀리 더 편만하게 전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진정한 종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히 그리고 정직하게 또 꿈꾸는 자로서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글씨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